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오셔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네가 무엇을 했길래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리고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왕이란 말이구나. 예수님께서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에 마지막 물음을 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대답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빌라도와 같은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면하고 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민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웠잖아요. 이 빌라도가 참 놀라운 기회였죠. 그는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는 정말 우리 해석하기에 너무나 존귀하신 분을 직접 본 영광을 그는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얼마나 가시는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죠. 그가 마지막에 물음했던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뭐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주는 어떤 삶의 의미를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이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더없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존재는 인간뿐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뭐 가벼운 사람도 좀 진중한 사람도 다 이 의문을 마음에 품고 살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어떤 철학가들은 이 질문을 너무 무리한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무덤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이니까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즐기면서 만족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즐기고 사는 것 그 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노인 요양시설의 한 의사가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시설 운영자를 막 설득을 해가지고 개나 고양이, 새, 암탉 이런 것들을 노인들이 돌보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기운을 차리시고 활기를 띠고 이 할머니는 말을 못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막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절대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시는 분 같았는데 막 이제 이 개를 이끌고 산책을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투약해야 되는 그 약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사망률도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이 삶의 이유,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의식주 해결하고 그저 존재하면서 그저 즐기는 것만으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삶을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다 더 큰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대의를 찾아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그 사상을 이루는 개념 중에 상대주의다, 다원주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자는 아니니까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세태입니다. 절대 진리를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권위를 해체시키고 모든 것은 존중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용기를 갖고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 없이 당신의 힘으로 절대자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힘으로 살아가라. 거창한 삶의 의미, 거창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찾으려 하지 말고 그런 의미를 만들어가라. 지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의미를 지어내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은 모든 사람의 삶에 보다 큰 의미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어떤 거추장스러운 속박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행복하다고 믿어라. 행복하다고 자기 체면을 걸라는 겁니다. 현실에 분명한 근거가 없이, 근거 없이. 제가 고등학교 때 첫 역사 시간에 선생님께서 역사를 이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역사를 정의를 하시는데 이제 역사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첫 번째는 이 과거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역사라고 한다.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된 것을 역사라 한다. 그리고 오늘날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러면서 당시의 그 사건의 전후 맥락 그 자체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가, 어떻게 그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역사라고 본다. 약간의 충격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역사가 될 수 있는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실은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안경으로 역사를 해석하거든요. 5.18이 한때는 그 폭동이었잖아요. 폭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 항쟁이 되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도 이 행복에 대한 오늘날의 그 대부분의 이 세련되고 배움이 좀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자를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자를 얌전하고 정말 포근하게 안길 수 있는 동물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해석해 봅시다. 저 동물은 저 갈퀴가 얼마나 이 풍채가 있고 마음이 너그러워 보이냐 하면서 그 사자를 그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자신의 믿음대로 이것을 접근을 시도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죽죠? 찢어 죽이면 당할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와 같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해석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해석한다고 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분명하게 남아있는 이 불만족의 근원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생이 전부이다. 신도 없고 물질 세계 너머의 삶도 없다. 여러분이 집단 학살을 일삼는 정말 일치광이든 사람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이타주의자든 결국 상관없다. 아프리카에서 기아를 퇴치하는 대단한 역할을 하는 탐욕스럽게 빈민이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든 상관없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아무런 변화도 낳지 못하고 그저 지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 내 주변의 일부 사람들을 조금 더 기쁘게, 조금 더 슬프게 할 뿐, 우리가 범위를 조금만 넓혀서 생각하면 당신의 좋고 나쁜 영향력은 있으나 마나다. 당신의 모든 활동과 그 대상과 함께한 사람도 모두 영영이 사라진다. 결국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영원한 의미는 없으니까. 다만 현재에 집중해라. 살아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저 즐겨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결국에요, 원숭이나 저 바닷가 이 수많은 이 모래알갱이의 가치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가 있습니다.
책 좀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못 읽어봤는데 그분의 참회록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50세 무렵까지 크게 성공해서 살다가요,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이가 모두 죽어서 언젠가 내 곁을 떠나게 되겠구나 하는 사실과, 두 번째로 내 작품이 결국에는 모두 다 잊혀지겠구나. 그러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무언가를 바라고 행해야 되는가?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반드시 찾아올 그 죽음이 빼앗아가지 못할 그런 분명한 내 삶의 의미가 과연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할 수 있는가? 그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사람은 삶에 취해 있을 뿐이다. 취해 있을 때에만 살아갈 수 있다. 정신이 깨어나는 순간 이 모두가 거대한 거짓, 기만, 속임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전도서 말씀 1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을 열어놓으시고, 이 전도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삶의 의미를 추구했던 한 사람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다뤄놓은 책입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했어요. 그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이란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 헛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meaningless,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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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고통의 절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물론 이제 이 글을 쓴 이 솔로몬의 생각은 해 아래서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서의 삶만 있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의 차원을 벗어나와가지고요, 엄청난 정말 치밀한 실험을 해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실험이었습니다. 솔로몬 정도 되는 재력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 정도 되는 권력과 이 시간적인 여유, 권세,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궁금해할 만한 그 질문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실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삶을 절대잖아, 영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삶을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절대자 없이 영원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삶을 정의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안락과 어떤 행복, 삶의 의미를 물질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울타리 내에서 찾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력했던 거 보시면요, 눈물겼습니다. 정말.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도 얻어보았고요, 온갖 술과 노래, 유흥으로 즐거움과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사업을 크게 해서요, 큰 성취감도 맛보고
재물도 얻고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도 한껏 누렸습니다. 아내, 이 첩들 많이 뒀겠죠? 감각적인 쾌락도 추구할 대로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삶의 현실과 이 죽음 앞에서 그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느꼈다는 것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불완전하고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일을 성취하고 쾌락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권태를 느끼고요, 소외감을 느끼고요, 우울에 빠지는 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수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믿고, 행복하다고 해석하고, 행복하다고 부단히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볼 뿐이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는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반역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족의 근원,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참 진리, 이것을요 완전히 벗어나세요. 헛다리 짚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이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행복을 향한 이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에 관한 어떤 유산을 얻었고 지금 남아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행복에 대해서 논하고 고민하고 했었다면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나절이면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집에 가면 전자기기들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고 여가를 누리고 살 수 있고요.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뭔가 나아진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들보다 더 부유하고 발전된 그 간격만큼 우리의 행복의 수치가 높아졌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구하느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노심초사하고 살아갑니다. 우울증, 자살률을 따져보면 그들보다 더 불행하다는 결론을 내지 않을 수가 없죠. 전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솔로몬이 해본 이 실험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고 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했던 이 모든 실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결국 확인하는 것은 행복에 있어서, 삶의 의미에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죠. 마지막 장에 12장 8절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불만족을 느낄 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행복 또는 진정한 만족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반응과 그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반응이죠. 반복되는 불만족 속에서도 그래도 행복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고 실망하고 찾고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을 계속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 채울 것을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애 대상을 잘 만나면 될 것 같은, 배우자를 잘 만나면 될 것 같은, 직장만 잘 구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우리는 정말 어떤 이의 그 표현대로 삶의 공허감을 감추기 위해서 직업과 가정과 유흥 이러한 평소의 소일거리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 산을 넘고 저 고비만 돌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 그러나 어느새 그 자리에 가보면 실망이 찾아오고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이 주는 문화와 사투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반응은 애초에 행복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러면서 자선 사업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이타주의로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다른 형태의 노력일 뿐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하면서 냉소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자, 행복은 없다. 그냥 테라스에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이라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것도 만족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리도록 지음받은 그 기쁨과 그 만족의 이 그릇이요,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의 만족의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 그릇에 피할 수 없이 너무나 하찮은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는 것도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인간의 즐거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도리어 해치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 자녀는요, 부모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배우자나 연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집착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요, 실망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상대방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일과 직장이요, 일과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잃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랑했던 대상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고 주변 세상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결국 깊은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삶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 좀 책들을 참고했거든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 책을 읽다가 너무 동의가 돼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있다면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한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은 것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섹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그러니까 가장 일리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삶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 발견해야 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주관적으로 지어낸 것이다. 지어내는 의미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전적으로 우리 느낌을 의존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낸 이런 삶의 의미로 살아가는 것은 위태롭고 우리 양심해야 합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실제하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찾을 때, 우리의 본분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마무리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본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선과 악이 무엇일까 궁금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 고민하면서 부단히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며 살아보지만 인간은 도대체 이 해안에서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해석하려고 어쩌지 않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 해석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입장에 있어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남는 것이 없지만 단순한 이 진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고, 그 앞에서 방금 읽으신 것처럼 선악간에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쫓는 데 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결정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본분, 존재의 목적,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신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내 뜻과 욕심 따라서 내 인생을 무모하게 운행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알고 살다 보니 이렇게 불만투성이었구나.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지난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의 잘못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를 어떻게 제가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심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장 8쪽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감옥의 간수장에 곧 질문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서두에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가 했던 질문 잠시 기억해 보십시오. 진리가 무엇이냐?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이 이 모든 고민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은 너무 쉽게 뱉은 감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지가 않으면 이 질문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분은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단연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영향력은 과거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높죠. 그분을 따르는 이 믿음이 중동, 이스라엘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세계 모든 대륙에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칭기스칸, 알렉산더,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군왕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황제들, 그 어떠한 세력도요, 이분보다 못했어요. 알렉산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칭기스칸이요. 그분의 용맹함을 배웁니까 우리가? 이 고독한, 정말 고독하고 어떤 면에서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한평생을 살았던, 결국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이 예수님보다 그 어떤 존재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냐 말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개개인에게까지 그토록 그 영향력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네? 그분께는 정말 흠모할 만한, 그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빛나는 매력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되는 예수님, 정말 놀랍게 그지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묘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네? 엄청난 이 권위와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있으시면서 모든 대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성품과 행동은요, 정말 이만큼도 자기중심적이지 않으세요. 네? 진리와 사랑이 절묘하게 공존해 계시고요. 정의를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요구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네?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해주시고, 부정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의 피부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저버린 이 배은망덕한, 어떤 면에서 정말 배은망덕한 그 제자들을요, 용서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캐릭터예요. 예? 이거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가르침에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아름다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평가했다고 해요. 동시대인으로서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도대체 뭐야? 에? 도대체 어느 레벨의 사람이야? 어느 위기에 있는 사람이야? 어떤 종을 대표하는 존재야? 라고 질문을 받을 만큼 우리에게 깊은 감화를 끼친 분은요, 부처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부처가 예수님과 견줄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성품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처, 이 부처는 주변 사람에게 자신이 신이나 하다못해 무슨 천상의 신적인 존재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처가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우주의 창조주라고 선언하십니다. 일반적으로 3대, 4대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들 있잖아요. 종교 창시자들 보면 그 누구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예수님만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주장했던, 자기가 신이다,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처럼 세계 몇 대 성인 안에 드는 분이 있냐고요. 그 말은 그런 이 사이비 교주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냐는 말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우리 인류가 오르를 만한 어떤 그런 고결한 삶, 그런 성품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을 겨우 설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다수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만든 어떤 세상을 믿게 만든 인물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정말 더없이 아름다운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심으로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진짜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분이야, 예수 그냥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하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해하지만 뭐 이런 평가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아주 완전히 미친 사기꾼이 아니면 진짜 그분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냥 위대한 스승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 그렇게 보고 싶은 대로 위대한 스승이라고 칩시다. 그 위대한 스승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을 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대망상 사기꾼이죠. 반대로 위대한 스승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 그 자신을 위대한 스승 정도로 설명해서는 이건 신성 모독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거나 미치광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이 거짓말 같은 요즘 초등학생들이 사기 캐릭터라고 합니다. 게임하면서 정말 범접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캐릭터를, 그 게임의 캐릭터를 사기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 거짓말 같은 이 캐릭터를 소유하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미치광이 거짓말쟁이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우리 양심이 아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것은 아닌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날조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죠.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예언대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과 관련돼서요, 놀라운 증거들이 있죠. 예수님의 무덤이 분명히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 전도자들이 초기부터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했음을 우리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시신을 공개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부활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무덤을 어떤 순례의 장소, 참배의 장소로 삼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그런 종교의식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누가 돌아가셨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참배하고
뭔가 어떤 의식을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참배와 순례의 장소로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무덤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또 그들의 증언들이 아직도 있었죠. 당시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20-30년도 채 안 됐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15장 3절로 8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본 목격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 얼마든지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서를 작성한 그 당시에 그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분의 제자들을 다 아시죠? 평범한 어부였고 때로는 어떤 이는 죄인 취급받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확신과 용기에 차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것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날조된, 꾸며낸 이 거짓말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변화된 삶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스스로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애매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이 바로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었구나, 바로 우리와 나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죄였구나,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부활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내릴 수 있는 설명은 한 개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것.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바들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분의 고백과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이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1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신약성경 27쪽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상으로 복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39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시련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고 정말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이곳에 이끌어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시원한 제가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그 헌금함 위에 여분이 있습니다. 10월달 총 헌금이 4,500만 원 이렇게 헌금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연보가 350만 원 되어 있고요. 지명금금이 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집회가 19만 9천 원이 이렇게 헌금이 되었고, 나머지는 건축 헌금으로 인해서 총 4,500만 원 정도가 10월달에 헌금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10월달에 지출은 532만 원이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그 연보 잔액이 457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270여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 넘기시면은 그 건축비 지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날짜별로 해서 어디에 무엇이 헌금이 소요됐는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제일 아래 보게 되면은 10월달에 5,998만 3천 원이 이렇게 총 10월달에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배당이 중공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앞으로 한 3억 가까이 이렇게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님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 정하겠습니다. 네.